계시록 소아시아 7개 교회 가운데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에베소 교회, 서마나 교회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지도를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지중해 위에 에베소, 서마나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버가모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세워졌던 버가모 교회입니다. 지금은 이 지역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터키죠. 터키 지역인데요. 지금 이 버가모라는 지역이 지금 터키의 지명으로는 베르가마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지만 BC 3세기의 버가모 지역은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헬라 제국의 그 알렉산드리아 왕 그 이후에 많은 그 후계자들이 이 도시를 융성하게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로마가 이쪽을 또 지배하게 되죠. 이제 로마인들은 이 버가모를 아시아의 수도로 그렇게 만들 정도로 큰 도시였습니다. 이 버가모에는 당시 20만 권이나 되는 도서를 그렇게 보유하고 있는 큰 도서관이 있었다 하는 그런 고고학적인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책을 다 이렇게 손으로 썼잖아요. 그걸 필사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20만 권을 쓴 책을 보유한다면 어마어마한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 버가모라는 지역은 당시에 학문이 융성했던 헬라 문화의 꽃을 피웠던 것이 바로 이 버가모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로마는 이 지역을 황제 숭배 지역으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BC 29년에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숭배하는 처소를 세우고 그 이후에 여러 황제들의 신전을 그곳에 세웠습니다. 더불어서 그리스 로마에 있는 많은 신전들도 세우는데요. 제우스의 제단도 발견이 되고 또 아데미 신전의 터도 발견이 되고 디오니소스의 신전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치유의 신이라고 하는 아스클레피온 신전이 이곳에서 발견이 되었는데요. 한번 그 그림을 잠깐 보여주면 지금은 이제 다 터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터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신전을 복원을 한 그림입니다. 어마어마한 신전입니다. 이 아스클레피오스라는 그 로마 그리스의 신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치유의 신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그 뱀이 이렇게 뚫뚫 말고 있는 지팡이를 들고 있는 그 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병원이나 이렇게 응급차 같은 거 보면 가운데 지팡이가 있고 뱀이 이렇게 뚫뚫 말려 있잖아요. 바로 이 아스클레피오스 신을 그 상징하는 이제 그러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이렇게 긴 이렇게 디귿자로 되어 있는 통로가 있는데 사람들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저 통로를 쭉 걸으면서 나는 날 수 있다, 나는 건강해질 수 있다, 마치 자기 체면을 거는 거죠. 그러면서 저 통로를 삥 몇 바퀴를 돌면 실제로 병이 나았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버가모라는 지역에 몰렸겠어요. 아픈 사람, 병 걸린 사람, 또 지적으로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 전부 이 당시에 버가모로 모이는 지역이 바로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거대한 도서관이 있고 또 황배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고 또 이곳에 가기만 하면 병이 낫는다는 그런 소문이 무성합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 지금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지금 세워진 것입니다. 과연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오늘 12절에 보면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앞에 나왔던 에베소와 서마나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보고 있어요.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때는 오른손에 일곱 뼈를 들고 7 금초대를 지나다니시는 분,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또 서마나 교회 때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이랬습니다. 근데 오늘 이 버가모에는 좌우에 날성검을 가시니가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권위와
또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교회 성도들, 어떻게 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아마 두렵고 떨림으로 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자신의 사명, 또 자신의 삶, 또 교회를 돌아보는 그 모습으로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처럼 이 시간 우리 석병교회를 향하신, 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좌우의 날섬검을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좌우의 날섬검을 가지고 딱 서 계신데 주님이 좋을 수 없겠죠. 딴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랬다가 큰일 나겠죠. 좌우의 날섬검을 가지신 분이 딱 서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좀 무시무시하잖아요. 좌우의 날섬, 큰 검을 가지고 계신 분이 지금 딱 서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성도들을 겁주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럼 왜 지금 주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가? 이어지는 13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에 보면 뭐가 있다고 했냐면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은 온갖 우상의 신전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한마디로 사단의 본부와 같은 지역이었어요. 무엇보다 황제를 숭배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무시무시한 심판자의 모습으로 지금 서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온갖 죄를 다 저지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주님이 딱 서 계시다 하면 어떨까요?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겠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는 어때요? 우리 주님은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그랬어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지금 어떠한 형편인지 어떠한 처지인지 내가 안다, 이런 말씀이죠. 나만 알고 있는 이 아픔들, 또 억울함들, 또 이 괴로움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이름을 굳게 잡고 충성하며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을 내가 또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한 사람을 지금 소개를 했습니다. 누굽니까? 안디바라는 순교자를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당시 이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황제의 신전에 가서 제단에 분향을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시이저, 로마 황제가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 시이저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졌던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안디바라고 하는 성도였습니다. 그는 황제 숭배를 철저하게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전승에 의하면 이 안디바는요, 불에 달구어진, 그래서 커다란 솥이 있는데 그 안에 물을 가득 채워서 물을 팔팔 끓였는데 거기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또 어떤 전승에 보면 큰 철판이 있는데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그 위에다가 이 안디바를 던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죽음입니까? 그런데도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디바는 그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버가모에 있던 그 안디바가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 있던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그들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순교의 피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 순교자가 되자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순교자의 믿음과 그 마음과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되죠. 한국교회 처음 이 땅에 우상으로 가득했던 이 땅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의 자녀들, 태어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는 그 갓난 애기들이 풍토병에 다 걸려서 다 죽고, 서울에 가면 그 순교자 묘지가 있잖아요. 합정동에. 여러분, 우리가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걸치고 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 한 분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우리가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저분처럼만 신앙생활 하면 돼.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인정을 받고 또 우리가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 있죠. 역전되리라는 찬양. 우리 지난주에 오셨던 그 시와 그림, 그 김정성 목사님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찬양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도 그 찬양을 잠깐 실어드렸는데, 여러분 한번 그 찬양의 가사를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주보 안쪽에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말라. 너희 입을 지키라. 저들이 너희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참 은혜가 되는 가사잖아요. 찬양도 그렇고.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아멘. 같이 하실 줄 알았더니 너무 높아서 안 하시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형편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때가 되매 그 기도의 능력으로 역전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처럼 안디바 같은 순교자의 신앙도 있었지만,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이쪽으로 가야 될지 저쪽으로 가야 될지, 신앙과 믿음이 아닌 상황과 기회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14절, 15절에 나옵니다. 14절, 15절 보시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기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었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런 발람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당시 모압왕이었던 발락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거짓 선지자인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사주를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발람이 보니까 저주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그 도리어 축복을 합니다. 그랬더니 발락이 더 많은 돈을 갖다 주고는 저주해 달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발람이 어떻게 됐냐? 그 재물과 권력의 눈이 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경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모압의 여인들을 동원해서 군인들을 유혹하고 그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그래서
어려움에 빠지게 했어요. 근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다 지나서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때문에 지금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영적인 충격에 빠지고 거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몇 명 군인이 잘못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진영 안에는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23,000명이 죽습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의 사건이죠. 그래서 각 두령들을 데려다가 또 태양이 보이는 곳에 그들을 목을 매다는 무시무시한 형벌을 가하게 됩니다. 죄악의 심각성을 백성들은 깨닫고 성막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고 회개함으로써 모든 진노가 거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베풀어지게 되죠. 근데 마치 지금 이 버가목 교회에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던 그 때에 똑같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교회 성도들을 세상에 팔듯, 그 로마 황제에게 팔듯, 우상들에게 팔듯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이 니골라당은 뭐냐면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니골라라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헬라 철학에 아주 침체했던 사람이에요. 헬라 철학의 중심은 뭐냐면 이원론입니다. 영과 육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육은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천시해도 상관없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 때 온 교회를 뒤엎었던 영지주의자들의 사상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버가모가 어떤 지역이라고요? 헬라 문명의 아주 중심이에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의 본부가 이 버가모에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다 그게 맞는가 보다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때문에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헷갈리고 갈등하고 혼란 가운데 지금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를 보면서 우리의 교회,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덧 우리 교회 안에도 세속주의, 인본주의, 반기독교적인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점점 왜곡하고 흐리고 변질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럼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어느 신전에 가가지고 어느 신상 앞에 절을 하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진리를 외면하고 또 왜곡하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결국은 우상 숭배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돈이면 되지 라는 것이 신앙 안에 들어오고, 세상에 권력이 있는 자가 좀 있어야지 그게 또 교회 안에 들어오고. 여러분, 요즘 어떤 교회들은요 주말에 사람들이 나들이를 많이 가잖아요. 요즘엔 캠핑 이런 거 얼마나 많이 갑니까? 그러니까 교인들도 다 주일날 캠핑을 가고 나들이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저녁 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드리는 것보다 낫지 이러면서 토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성당은 이미 토요일날 미사를 드리잖아요. 일주일 동안 아무 때나 성당 와서 미사 드리면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건 바른 신앙의 지도가 아니죠.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 뭐냐? 바로 주님의 날, 여러분 주일 성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시작하고 뿌리를 내리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주일을 지킨 거예요. 안식일의 개념이 주일로 바뀌면서 그들이 주일을 생명처럼 여겼을 때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지금까지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버가목 교회가 그런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교묘한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를 계속 어렵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16절 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우리 주님은 회개를 촉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 치부를 다 드러내는 것이 회개죠. 감추고 싶은 거, 너무나 부끄러운 거, 남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것, 여러분,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게 그게 바로 회개이죠. 때문에 회개가 바로 소망이고 성도의 소망입니다. 회개 없는 교회, 회개 없는 성도, 하나님의 심판밖에 기다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 이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기쁨이 오죠. 하나님의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다 죄로 말미암아 딱 막혀 있는데 회개를 통해 그것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나에게 밀려올 때, 여러분, 거기에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다리를 지나야 축복의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 말이에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서 만나와 신돌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만나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날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침마다 주셨던 영의 양식이었어요. 육의 양식이었어요. 만나가 없다, 광야를 지날 수 없습니다. 만나가 없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감추어졌던 만나를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또 신돌은 뭡니까? 미국 달라스 신학교의 찰스 라이리 목사님이 이 신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이름이 기록된 신돌의 의미는 당시 사람들에게 신돌과 관련된 두 가지 관습이 있었다. 그 하나는 재판관과 관련된 돌이다. 왜냐하면 이 단지 안에다가 두 개를 넣어요. 그리고 재판을 하는데 이 제대로 판결을 못할 때 까만 돌과 흰돌을 넣는데요, 흰돌을 딱 꺼내게 되면 무죄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흰돌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죄를 선포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흰돌의 의미가 당신의 또 행운을 가져다 준다라는 마치 그런 부적과 같은 또 그러한 당시의 문화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돌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뭐를 주냐? 바로 만나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평강과 축복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이 만나와 신돌을 여러분 우리는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호된 훈계도 있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 회개하라고 권면하고 위로하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상급을 주시는, 만나와 신도를 주시는 우리가 그 주님을 여러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전 버가모 교회나 지금 이 시대의 교회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거대한 신전들이 우리가 성전 밖에만 나가면 즐비하게 서 있습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와 지위와 또 성공과 쾌락과 이런 거대한 신전들이 늘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교회는 어떻습니까? 마치 그 거대한 황제의 신전과 우상의 신전들 앞에 있었던 그 초라한 버가모 교회처럼, 여러분, 당시에는 교회는 건물이 없어요. 교회가 건물이 생긴 지는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그냥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대한 신전들, 지금도 그 터들이 발견이 되지만 어마어마하거든요.
여러분, 학교 운동장만한 신전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모습은 어찌 보면 이해가 돼요.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끝까지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고 있었던 그 안디바, 또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까를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석병교회가 이 시대의 버가모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에 충성된 증인이었던 버가모 교회 안디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 만나와, 아무에게도 주지 않았던 그 감추었던 만나와 그 hin도를 우리가 다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